기본기 수업입니다. 교재 순서에 의해서 과거의 여섯 부처님에 대한 용례 경전에 이어서 그 첫 번째 부처님이죠. 밑바시 부처님의 전기가 설해진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을 통해서 윗바시 부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부처를 이루고 법을 설했는가 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십지연기적으로 깨달음을 위한 길을 찾았다라는 데에 이어가지고 오치온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집착이 없어지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불교 역사상 최초의 부처님이 드디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아라한을 성취했다. 최초의 아라한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윗바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까지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깨달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사실은 많은 경우를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대전기경에서 윗바시 부처님에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해에 의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범천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정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이 깨달음을 과연 내가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을까? 이래 고민할 때 우리 그러니까 범천의 권청이라고 보통 말하죠. 사한파티 범천이 나타나서 그래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셔야 합니다. 세간에는 눈에 때가 낀 중생들이 많지만 그러나 때가 덜 낀 중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지자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들도 퇴보할 거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면 그들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향상할 겁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3번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부처님 깨달음 이후에 가장 유명한 일화죠. 이제 그 동일한 내용이 윗바시 부처님이 해탈한 부처를 이룬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그때 윗바시 세전 아라한 정등각은 이러했다. 나는 참으로 법을 설하리라 라고. 비구들이요, 그런데 다시 윗바시 세전 아라한 정등각은 이러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이랬는데 이거 우리 집착의 경향이라고 바꿨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에 물들어 있고 집착의 경향에 탐닉하고 있다.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에 물들어 있고 집착의 경향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즉 서로 조건 지워져 있음 저 연기에 토대하기는 어려우리라. 또한 모든 행을 그침 모든 움켜짐을 놓아버림 가래에 멸진 이탐 소멸 열반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피곤하고 나만 성가실 뿐이다 라고. 짠디 부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요 윗바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사소한 법인데 이렇게 집착의 경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보통 하는 말로 알아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짠디버부님 요 단락 이 단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나요? 중생의 경 중생의 이 단락에서 무엇을 보나요? 절반이에요. 중생에 대한 연민이 아니죠. 자, 중생 광옥고부님 지금 이제 중생의 어떤 경향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절반입니다 그랬거든요.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가능성 짠디버부님 우리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을 찾았잖아요. 자,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첫째로 심오하다.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다. 평화롭고 숭고하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미묘하다. 그래서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건 뭐죠? 자, 부처님이 당신이 증득한 법을 설명하는데 나의 법은 이런 것이요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가 미묘치 아닙니다. 그렇죠. 딱가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나머지 심오하다,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다, 평화롭다, 숭고하다, 미묘하다,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딱가를 넘어선 법이라는 요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그것에 대한 수식어일 뿐이야. 그죠? 사실은 딱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었던 때는 이 문장을 보고도 알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광원법부님 지난번에 위딱가 궁금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자 그랬는데 이 위딱가가 무언지를 알게 되는 공부의 과정 위에서 위딱가가 조어적으로는 딱가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딱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위라는 접두어가요. 그렇게 위딱가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위딱가가 딱가로부터 떠나는 벗어나는 요거다 라고 해서 딱가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어떤 윗닦아가 설명되기 이전의 어떤 영역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 글을 보았잖아요. 이제 딱 보니까 닦아라고 해서 닦아에 대한 그냥 닦아 아니요 이런 부정어가 아니라 닦아를 넘어섰다, 닦아를 초월했다 이런 의미의 부정접두와 접두사 A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 위에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한 요점은 그거죠. 요 하나의 문장이 뭘 말해주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럼 강원법부님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죠. 네.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하나의 개념이 뭐예요? 딱가라고 해서 딱가라는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수업에서 하는 거지만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12연기적으로 이해를 할 때 딱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자기 내면에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뭐 나의 내면에 어떤 내적인 과정, 방이 하나 있어. 이 내면의 방이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걸까? 라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바로 가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딱가라고 이름 붙여진 이것이 가래의 형성 과정. 나의 내면에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수,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을 이걸 닦아라고 우리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내적인 방 안에서 번뇌의 영향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해가 접목이 되니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 무엇냐? 딱가를 넘어선 것이다. 그럼 딱가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딱가라는 방에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냐? 이거 아니죠. 넘어서. 예, 딱가라고 하는 요 개념이 갖는 것은 이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번뇌의 영향을 받고 그 위에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일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이때 딱가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소멸의 개념. 번뇌가 부수어졌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방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던 유의적인 중생의 삶, 그래서 가래를 만들던 이러한 내적인 과정을 넘어서 가지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무위적인 삶, 그래서 더 이상 행위의 원인 자리를 차지하는 게 가래라고 하는 오염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마음, 그 마음 심자를 쓰는 청정한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만으로 어떻게 해요? 청정한 행위를 하잖아요. 무위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요게 바로 딱가를 넘어섰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잖아요. 네, 근데 스님께서 질문하신 게 조금 이상했었어요. 제가 조금 좀 네. 뭔가 뭐라 하지, 무언가를 깔고 질문을 했나요? 그래, 아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 대목이 이렇게 윗바시 부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딱가를 넘어섰다라고 말하는 요거다. 올가을에 우리가 두 번째 세미나를 하잖아요. 부처를 만드는 깨달음, 이런 주제로 하잖아요. 그때의 깨달음이 무엇이냐? 바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방에서 중생의 삶의 문제점,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극복한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말할 때 이런저런 수식어를 붙였지만 오직 깨달음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딱가를 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반대적으로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이게 나오죠. 강원법부님 뭐죠?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 그래, 우리가 이제 집착의 경향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법은 이렇게 딱가를 넘어선 이런 법인데 중생들은 집착의 경향에 묶여 있다. 집착의 경향에 묶여 있다라는 게 그 근본 자리가 뭐예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다. 이거죠. 이런 개념으로 깨달음과 중생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이 설명되죠. 강자부부님, 근데 우리 이 얘기하면 그래도 또 하나 짚어가야 되는 게 있죠. 여기서 집착의 경향이라고 번역한 그 원 단어가 알라야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라야라는 단어가 후대에 가서 어떤 곳에서 쓰이나요? 알라야. 잠재의식을 알라야라고 하지 않나요? 아래야시. 아레야식이죠. 아래야시. 유식에서 바로 그러니까 유식에서 말하는 아레야식이 이 알라야 빈냐나라고요. 알라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제 법회에서도 뭐 잠시 그런 얘기 있었지만 유식학파의 촉이
그 스님들께서 당신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아레아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는 이 알레아식은 심에 견주고 그 위에 말라식은 의에 견주고 위에 육식은 식에 견줘서 심의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심의식은 그러진 않죠. 어제 우리가 정말로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하면서 부처님은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자아가 아니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아가 아니고 무아인 거잖아요. 연기되는 거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수업의 마무리에서 우리가 참 멋진 이야기를 했죠. 심과 의와 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이거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불교가 중심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마음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심의식이라는 이것이 삶의 중심 자리로 딱 확립이 된다고요. 성과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이제 비판하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불교 안에서 이러한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이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불교 안에 있는 어떤 차이점을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교 안에서 마음에 대한 대표적 이론이 무엇냐 하면 유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식에서 이 마음을 우리가 니까야로 풀어내는 이 수평적으로 전개되어가는 이런 심의식과는 다르게 표면에 식이 있다면 입체적으로 그 밑에 말라식이 있고 또 입체적으로 더 밑에 아레아식이 있다라고 해서 마음을 부처님은 삶의 과정 순환 구조관에서 수평적인 전개를 말하고 있는데 유식에서는 식과 의와 심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하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식에서는 그런 형태로 마음을 설명하는 그 근본에 무엇을 두었냐면 아레아식, 알라야라는 걸 두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부처님은 알라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집착의 경향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상으로는 알레아식이 유사하게 접근은 될지 몰라요. 근데 커다란 차이는 뭐예요? 부처님은 알라야를 이걸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제시는 하지만 이게 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라야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상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죠? 번뇌라고 하는 거 상이 병든 거잖아요. 색주상행식 오온 중에 상의 문제로 부처님은 집착의 경향 알라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유식에서는 이 알라야를 식이다, 심의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일종이다, 마음의 입체적으로 깊은 곳에 자리하는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요. 사실은 유식이 이렇게 알라식의 그 설명 가운데 유식도 사실은 아뜨만적인 이런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유식도 아뜨만적인 경향을 보여주거든.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본질적인 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표면에 있는 마음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좀 더 내적인 거 이렇게 아트만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표면적인 육식이 있고 그 이면에 말라식이 있고 의죠. 더 이면에 아래아식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존재의 이면에 있는 것이라는 이런 접근이 결국은 아트만적인 해석을 낳는 거죠. 근데 하여간 중요한 차이는요. 부처님은 알라야라고 하는 이것이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집착의 경향이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것이 식의 일종이다라고 식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아는 바 내용으로는 이건 상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유식은 부처님은 상으로 말씀하신 것을 식으로 바꿔서 말을 했다. 바꿔서 이론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식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이론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이기 거기까지 하고 일단 하여간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개념만 명확히 합시다. 부처님이 딱 깨달았어요. 부처를 이루고 나서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 당신의 깨달음의 대표 개념은 딱가를 넘어선 것이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중생의 삶에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이런 해탈된 삶,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의적인 해탈된 삶을 실현한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깨달음을 대표하는 이런 개념을 제시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러한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강도로 작용을 할까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알라야라고 불리는 집착의 경향 이것으로 중생의 삶을 대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의 알라야, 집착의 경향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대표 개념, 딱가를 극복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적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요것만 우리가 이 문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하여간 요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래야식이 이제 식으로 보지 않고 상으로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런 자기도 잠재돼 있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뭐에 의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건 다음 수업부터 2차 인식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 2차 인식의 과정에 이어가지고 행위로 연결되는 삶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상이 병든 상태로 내면의 인식작용 2차 인식에 참여를 하는데 상이 병들었다라는 요거를 번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이라고 부를 때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쌓아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요점은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순간 삶의 과정이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 2차 인식이라는 이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 세월 동안 쌓아놓은 이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인식작용에 참여를 할까?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경향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좋은 경향, 나쁜 경향, 다양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이 순간 어떤 한 가지가 튀어 올라가지고 참여를 하니까 어떤 것이 선택되어 올라와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런 삶의 과정이 전개가 된다고요. 경전은 거기에서도 답을 지어요. 기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덩어리져 있는 상 중에 어떤 알갱이가 지금 이 순간 선택되어가지고 인식에 참여할까라는 것에 역시 이것도 조건관계겠죠. 앞에 1차 인식의 상황에서 설명되는 기회를 조건으로 그러거든요. 기회라고 하는데 뭐 요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라고 쓰는 그 계자인데 세계라고도 해석이 되고 요소라고 해석이 되고 경계할 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 우리 1차 인식에도 6내 입조, 6의 입조에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욕탐이 그러니까 욕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무명의 요소기예요. 그러면 욕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의 욕탐이 1차 인식에 간섭한다, 참여했을까에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상이 선택되어져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을 했죠요. 근데 뭐 이거는 근데 요렇게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그럼 그 욕탐이란 뭐냐라고 하면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 한순간 이전에 어떤 상이 선택되어 가지고 탐진치를 일으켜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면 그게 욕탕으로 참여하냐 이런 그 연결되고 반복 순환되는 구조 가운데에서 이게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궁금하셔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가 마침 목요일 법회에서 그 주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만약 좀 빨리 좀 이 부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목요일 최근 법회 몇 주 그거를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가기로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왕자여 그때 나에게 자 여기서 왕자는 누구죠? 이게 지금 아니다. 요거 저기 조금 잘못했다. 여기요 왕자요부터 그 네 줄짜리 개성이 하나 있죠. 예. 그만큼은 제가 이 교재 편집할 때 이게 저기 그 보디 왕자경이라 그래서 보디 왕자경이라 그래서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그 수행의 과정 깨달음 요 이야기를 그 알려주는 경전인데 제가 좀 편집이 좀 잘못됐어요. 요 다섯 줄은 빼야 됩니다. 다섯 줄 빼고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다시 윗바시 세존 아라상 정등각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개성이 즉석에서 떠올랐다. 어렵게 나는 증득했나니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탐과 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잘 깨닫기란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탐에 빠진 자들은 보지 못한다. 어둠의 무더기로 덮여 있기에 이랬어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조금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윗바시 세존아라한 정등각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개성이 요 부분 하여간 제가 보면 편집에 미스가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어요.
요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냥 그대로 바로. 이게 그 위에 있는 경이롭지 못한 개성이라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삭제할 부분을 삭제하고 나니까 여기는 그냥 이러한 개성으로 나오지 경이롭지 않은 개성이 아니네요. 예, 제가 조금 편집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음과 중생의 대표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 생각을 하시고 나서는 이런 개성을 하나 떠올렸다 이거예요. 나 어렵게 나는 지금 느꼈는데 이걸 내가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탐과 진으로 가득한데 이러한 법을 내가 알려줘 봐야 잘 깨닫지 못할 것이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탐에 빠진 자들은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흐름을 거스르고라는 이 말은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될까요? 예류. 그렇죠. 예류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탐에 빠진 자들, 집착의 경향을 대표 개념으로 하는 중생들의 일반적인 삶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일반적 중생들의 삶의 흐름을 거스른다 이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이러한 부처님 법에 의해서 삶을 바꾸는 그래서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들어선 성자들의 첫 자리를 뭐라고 하냐 하면 예류자 그래서 흐름에 든 자라고 하는데 그때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하면 중생들의 이런 집착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향하는 깨달음의 흐름으로 거기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예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흐름이라는 말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봐야 되고요. 어둠의 무더기로 덮여 있기에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무명이고 요 앞에서 말한 집착의 경향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비구들이여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이와 같이 숙고하면서 그의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대범전이 마음으로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의 마음 일으킴을 알고는 이러했다. 세상은 끝이로구나. 세상은 파멸하는구나. 참으로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시다니 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양쪽 측면으로 보고는 참으로 중생들이 이 법을 알려줘도 모를까요? 이래가지고 법을 설하지 않아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대범천이 서가모니 부처님 경우에는 사한파티 범천이라고 구체적으로 범천이 특정되거든요. 이름으로. 근데 이제 윗밭이 부처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대범천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대범천이 윗밭이 부처님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로 깨달은 자가 최초로 나타나가지고 중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장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하네. 이러니 참으로 세상은 끝이로구나. 이러한 집착의 경향 위에서 살아가는 불만족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킨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처님한테로 쫓아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자 대범천은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 앞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대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밑옷을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윗밭이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향해 합장하여 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오염이 적게 태어난 중생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쇠퇴할 것이지만 법을 들으면 법을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단에서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대범천이 부처님한테 나타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니죠. 그거는 부처님 앞에 도착해서 하는 거고. 팔을 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는 거야. 광자부부님 이거요. 광자부부님보다 조금 늦은 저희 또래래 하나? 요런 표현이 딱 그 아주 그 인기 있었던 만화 주인공의 모습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골드락? 아니, 지금 태권부인가 뭐 이런 거. 젊은애 아니 어린애 그 청. 일본 만화. 일본 만화가 맞아. 골드락 그거 아니 우리 때 가장 인기 있었던 만화가 아톰. 근데 아톰이라는 만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래고 날잖아요, 그죠? 쫙 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출가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스님한테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톰이라는 만화가 바로 요 대목을 보고 그린 만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표현이 꼭 요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니카야 전체적으로 어떤 신통력에 의해서 딱 옮겨갈 때, 뭐 어디 뭐 갑자기 이래서 적변에 나타난다, 한 신 앞에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요 표현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여간 신통으로 어딘가를 간다라고 할 때는 굽혔던 말을 펴고 쫙 날아가다가 이 폈던 팔을 쫙 굽히면서 착륙하는 거야. 먼저 그 농담처럼 우리가 그렇게 도왔었어요. 요약을 하려면 좀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요 문장에서는 마지막에 이 표현이 나오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참 중생들이 이렇게 집착의 경향이라는 것 때문에 법을 설해도 알아들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셨지만 그래도 오염이 적게 태어난 중생들, 눈에 때가 덜 낀 중생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도 쇠퇴하지만 그러나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시면 그들이 법을 듣고서는 법을 아는 자가 될 겁니다. 향상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야 하는 대원칙이 사실은 요거죠. 자, 이어서요.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자 윗밭이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범천이여 나는 이러했어. 나는 참으로 법을 설하리라 라고. 대범천이여 그런데 다시 나는 이러했어. 내가 증득한 이 법은 내지 대범천이여 내가 이와 같이 숙고하면서 나의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비우었어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두 번째로 대범천은 윗밭이 세존아락한 정등각께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 반복됩니다. 세 번째로 또한 그렇게 말했다라고 반복됩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서 보면 참 여러 경우에 부처님은요 누가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 좀 부처님 어찌 좀 해주세요 하면 아니다 하다가도 세 번을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대반일반경에서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부처님이 사여의 족을 닦고 많이 행한 자, 그래서 열에는 그 부처님은 일겁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안한다 존재한테 넌지시 운을 떼요.
근데 아난다 존재가 그걸 못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내가 이제 3개월 후에는 돌아가겠다. 반열반할 것이다. 이래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 보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한테 들었는데 부처님은 1겁을 살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겁을 사십시오! 라고는 이제 요청을 한다고요. 그때 부처님이 내가 이전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숫자에 걸쳐가지고 내가 1겁을 먹을 수 있다라고 넌지시 뜻을 비췄잖느냐. 그때에 안 한다요. 그대가 부처님 1겁을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면 내가 부처님 말씀이래. 내가 2번은 거절하더라도 3번 요청하면 그때는 내가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내가 마라와의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개월 후에 반열반하리라 라고 결정을 하고 선언을 했다. 말하는 건 누구예요? 마라라는 게 이제 악마와 같은 개념이에요. 마구니라는 말을 쓰죠. 마구니가 마라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대만열반경을 이제 책을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마라하고 부처님하고 간에 부처님 처음 깨달았을 때 마라랑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이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나의 모든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만큼의 성취를 보이기 전에는 반열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는데 이제 마라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두 이렇게 이러이러한 성취를 다 갖추었으니 이제 부처님 반열반하실 때가 되었지요? 이래 부처님한테 당신 말씀하신 대로 지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물론 이제 부처님이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대화 과정이 있는 거죠. 마라가 부처님 저 깨달았던 시점에 저하고 이런 대화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상황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 가실 때가 되었죠.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도 인정한다. 내 제자들이 이제 내가 없어도 법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그만한 성취가 되었으니 나도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너무 독촉을 하지 마라. 내가 3개월 안에 3개월이 넘지 않아서 반열반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선언을 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이제 어떤 신기로운 현상들이 생겨나니까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부처님이 내가 반열반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생긴 현상이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아난 존재가 부처님 보고 부처님 1겁을 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1겁을 사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 않느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미 내가 3개월 후에 열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수명의 상카라라는 것을 포기를 하고 이제 죽음을 대비하는 마지막 과정을 이제부터 밟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하냐? 안 된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도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대가 진작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반열반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부탁을 했다면 2번은 거절하더라도 3번 요청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전은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 하여간 3번 부탁드리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경전을 읽는 뭐 하나의 요즘 말로 팁이라 하나 인간적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자 세 번째로 대범죄는 윗밭이 세존하라 한 정등같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범천의 권청이라고 해서 세 번 청하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밭이 세존하라 정등각께서는 범천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신 뒤 중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비구들이요 윗밭이 세존하라 정등각께서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오염이 적은 사람도 오염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근기가 예리한 사람도 근기가 둔한 사람도 있고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지 않는 것도 보았다. 마치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어 어떤 것들은 물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의 표면에 닿는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서서 물에 물들지 않는다.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윗밭이 세존하라 정등각께서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오염이 적은 사람도 오염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근기가 예리한 사람도 근기가 둔한 사람도 있고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지 않는 것도 보았다. 대범전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대의 부탁을 내가 좀 검토를 해보지 하고는 이제 쭉 중생들의 사는 모습을 다시 보았다. 뭐 시작할 때는 중생들이라는 것이 집착의 경향이라는 이 벗어나기 어려운 경향하에 있으니 참 이 딱가를 넘어선 이런 법, 이런 깨달음을 알아듣지 못할 건데 뭐 이래 이제 보셨다는 건데 대범전의 부탁을 받고는 좀 더 자세히 중생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때 대범천은 마음으로 윗밭이 세존아락한 정등각이 일으키신 생각을 알고서 윗밭이 세존아락한 정등각에 이런 개성을 읊었다. 마치 산꼭대기의 선자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시여 현자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에 오르소서 슬픔에 빠지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슬픔을 제거한 분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한 분이시여 대상의 우두머리시여 빚진 것이 없는 분이시여 일어나소서 세상에 유행하소서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범전이 부처님 보고 그래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잘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부처님을 참 여러 가지로 부르죠. 첫째로 어떻게 부르나요?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부처님 부르죠. 현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슬픔을 제거한 분, 이것도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영웅 이렇게 부르죠. 절에 가면 부처님이 어디에 모셔져 있나요? 대웅전. 대웅전. 바로 요 영웅이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영웅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분 이랬어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따까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의 중심 자리에서 번뇌라는 근엄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이제 누진통, 누진명 이런 거죠. 번뇌를 부수었다라는 이것에 의해서 따까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번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우두머리랬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 앞으로 부처님을 따라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많은 제자들의 앞장선자가 부처님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죠. 빚진 것이 없는 분이시여 이랬어요. 뭐 이런 표현은 저런 데서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마하카사파尊자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7일 동안은 빚진 자로서 밥을 얻어먹고 8일째는 빚지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번역을 뒤에 좀 바꿨어요. 이제 빚졌다라는 표현을 그 마하카사파 존자의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번역을 바꾸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빚진 것이 없다라는 요 이야기는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빚진 자로서 일주일간 밥을 얻어먹었다라고 말하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영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세간의 사람들이 다 빚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가한 자가 그죠? 출가한 자가 어쨌든 의식주 약품이라고 하는 4가지 필수품은 조달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온전한 자로서 있으면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고 그러한 자는 당연히 보신받을 만한 자로서 그냥 얻어먹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달음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부족하다. 부족한 상태에서 받는 것은 빚지는 거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전이라는 것은 이제 늘 부처님에 대한 호칭이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걸 참고했어요. 자,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밭이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대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들에게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이 미묘하고 숭고한 법이 인간들 사이에서 해악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상 때문에 나는 설하지 않으려 하였다라고. 여기 이제 감로의 문은 열렸다라고 했는데 이 감로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그 아파루타 때상 아마타사 드와라 이렇게 나오죠. 드와라가 문이고 요 아마타사가 불사라는 말이에요. 죽지 않음.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감로의 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불사의 문은 열렸다.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는 건 뭔가요? 생노사라고 하는 12연기적인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윤회에서 벗어나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이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새로 생겨났다 이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중요히 봐야 되는 게 자,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려고 하잖아요. 광원법은님 그럼 어떻게 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내가 이제부터 법을 설하려니 내 말에 대해서 그대들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경에서는 귀를 가진 자 믿음을 버려라 라고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까지의 믿음을 말하는 그렇죠. 사실 부처님 이전에는 참 우리가 어제 공부했습니다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자아라는 것을 삶의 중심 자리에다가 설정해 놓고 그 자아에 속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자아야말로 하고는 이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자기들대로 견해를 만들어서 설정해 놓고는 그 자아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오류였기 때문에 그걸로 괴로움을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부처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아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려고 하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자아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런 법이잖아요. 그대들이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사실은 자아가 아니고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연기된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순간 생겨나서 쌓여서 변화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 조건 지어진 것들로서 의심, 의식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거고 그것이 몸과 함께 상과 함께 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제 법을 설하려니 그대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삶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러한 법에는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 자아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어제 그 법회를 했네요. 자아에 속지 않아야 이 법을 공부할 수 있다. 어쨌든 불교 안에서 무아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아는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입장을 갖추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 무아의 법을 설하려니 이 법을 배워 알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아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은 버려야 한다. 자아라는 믿음 위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이 법은 공부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는 거거든요. 뒤에 부분은 그대로 좀 유사한 이야기인데 번역은 상당히 좀 어려운 번역이라서 다들 좀 다르게 번역하는 건데 어쨌든 좀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 미묘하고 숭고한 딱가를 넘어선 이 법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즉 자아에 속지 않는 삶으로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이 이 법을 만나면 이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대들의 삶에 도움되지 못할 수 있다. 왜? 자아라는 그 믿음에 속지 않는 현명한 자들을 위해서 설해지는 법을 자아에 속가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그 법을 만나가지고는 이거는 아니 어떻게 나는 분명히 삶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처님은 엉뚱한 방향으로 살으라고 말을 할까? 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처님은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설해야 될까? 라고 고민했다. 이런 이야기.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대범전은 나는 윗밭이 쇠조나락한 정등각께서 법을 설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윗밭이 쇠조나락한 정등각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자, 오늘은 부처님 깨달음 이후에 대범천과 두 분 간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공부했어요.
저기 뭐 꼭 그렇게 말하기는 뭐 어떨지 몰라도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런 딱가를 넘어서는 그 대표 개념의 법을 깨달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고 어차피 못 알아들을까?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완성한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법을 설하지 않고 떼져서 돌아가셨다면 그때는 윗바시라는 이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부처님인가요?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외에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벽지불이라고도 네.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 보통의 아라한은요, 스승이 있고 그리고 법을 설해요. 그런데 독각이라고도 하고 벽지불이라고도 하는 이인은 스승이 없는데 법도 설하지 않아요.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스승이 있다고? 아니 아니 스승이 없지.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부처님이라는 존재는요. 부처님은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부처님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어. 근데 독각이라고 할까 벽지불이라고 하는 이분은 스승 없이 깨달았어요. 네, 스승 없이 깨달았으니까 스승 없는데 문제는 제자도 없는 거예요. 왜? 법을 설하지 않았으니까. 부처님하고 차이는 스승 없이 깨달았다라는 것 같은데 제자가 있을까 없을까의 차이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라고 불리지 않는 많은 아라한들이 있죠. 이분들은 뭐예요? 부처는 아라한 중에 최초의 아라한인 거고 그러니까 부처라 불리지 않는 많은 아라한들은 제자인 아라한들이죠. 이 제자인 아라한들은 어때요? 첫째 스승이 있죠. 부처님한테 배워서 기란대를 받아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뭐 아라한이니까 뭐 보편적인 법으로 다 제자도 있겠죠. 요렇게 아라한은 따지면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스승도 없고 스승은 없지만 제자는 있는 벽지불이라고 하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그리고 보통의 아라한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고 이런 경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대범천과의 이 일화를 통해서 물론 뭐 이게 밑바시 부처님의 일화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 만약에 이러한 어떤 과정이 없어가지고 윗바시 왕자가 출가를 해서 보살이 되어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았는데 이런 계기가 없어가지고 법을 설하지 않고 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윗바시 벽지불이라고 불러야지 또는 윗바시 독각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빠째카부터죠. 윗바시 부처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 뭐 이런 점도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오늘 공부는 하여간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부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 그랬고 이어서 윗바시 부처님이 독각 또는 벽지불이 아니고 부처가 되는 과정을 대범천과의 일화로서 이렇게 이제 설해졌다라는 부분 본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2명의 상수 제자와 관한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는 그냥 좀 쉽게 쭉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수업에서 요 대정기경을 마무리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 드디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로 커다란 주제가 넘어가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11개의 경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